자, 우리가 큰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영화나 또는 그림 한 편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수많은 그런 한 장의 사진 또는 그림과 같은 이 컷들이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죠. 자, 1절부터 2절까지가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 나와서 그런 역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 이제 여섯 번째와 일곱째 나팔 심판의 막간이 바로 지난주까지 보았고요, 지난번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일곱째 나팔의 비밀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가요. 자, 오늘 그런데 14절 보시게 되면 둘째 화는 지나갔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되어 있죠. 그럼 첫째 화가 뭡니까? 다섯째 나팔. 둘째 화가 바로 여섯째 나팔. 그럼 셋째 화는 바로 오늘 일곱째 나팔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11장 14절에 둘째 화 그리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화에 대한 연속 시리즈를 강의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때요? 심판, 재앙, 화, 자, 이런 게 그려지시던가요? 아니죠. 보니까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11장 14절 보니까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면서 시작되는데, 이긴다, 왕노릇한다, 경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받는다. 끝으로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의 목소리와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그 예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종말이라는 이 그림,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모든 시간을 끝내는 그 순간은 심판, 화, 재앙은 바로 어린 양의 보배 피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최종적인 이 종말의 그림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 화가 아니라 다른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몇 번의 이 반복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의 역할처럼 오늘 이 요한이라는 그 사도와 함께 베드로 또 한 증인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죠.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변형이 돼요. 이때 모세와 엘리야의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이 종말의 그림이 완성된 그 환상을 본 거죠. 제자들도 보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 환상 가운데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이제 산에 내려가면 현실이 각박하잖아요. 근데 변화산상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환상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황홀경에 빠져들었고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런 부흥산상 집회 가운데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시죠.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장애인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리고 불과 물에 넘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복시키죠. 고쳐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들 하나하나를 삶의 현장 속에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환상과 이 그림은 오늘 우리들에게 미래에 있을 하나의 사진으로, 위로의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고쳐내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를 그려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막간이 지나갔고요, 일곱째 나팔이 빠바방 하고 크게 이제 울려나는데, 자, 오늘 이제 15절 보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더라. 자,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완성된 그런 종지부를 짓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자,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반 시간쯤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고요해요. 근데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은 어떻게 해요? 큰 음성 그리고 크게 울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죠. 전혀 대조적인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세상의 나라는 이 종말의 때에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완전히 망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초림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하시면 완전히 망하죠. 폭삭망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초림 그것으로 인해서 도래해요. 이 땅에 와서 이제는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이 되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이 완성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제 마지막에 확 뒤집어져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늘 긴밀한 관계가 있죠.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최종적인 멸망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 그런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들에게 그려주셨어요. 근데 요한이 그 말씀을 가지고 차용해서 그려내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래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반역 가운데 나타난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은데 일시적인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난 오래 해먹을 거야. 수많은 왕조들이 생겨났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옷을 바꾸어 입고 나라 이름이 바뀌어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되긴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있지만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 영원할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시적이에요. 불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재림 가운데는 멸망할 그 나라로 지금 그 시계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대조해 보이면서 이제 하늘 성가대가 찬양을 아주 크게 부르고 있는데요. 24장로가 다음과 같은 찬양을 부릅니다. 자, 보시면 11장 7절에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감사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우리가 또 계시록 4장 8절 한번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뭐가 다르죠? 자, 4장 8절에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7절에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그 뭐예요? 과거, 현재가 있는데 미래가 빠졌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일곱째 나팔이 딱 불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구나. 장차 그분이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지금 이제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전에도 오늘도 이 미래라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지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에게만 필요한 거죠. 인간에게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뭐 끝도 없고 오래오래 사시는 분이다 그런 개념의 영원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뭐 쭉 해서 100만 년 사시고 5천만 년 사신다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개념에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홀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현재 지금 존재하시는 분이시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적 개념에서 우리보다 먼저 나셨고 또 우리보다 더 오래 계실 그런 분이다, 그런 비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완성해내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이제 어떤 미래적 사건에 잡힐 듯 말 듯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다는. 오늘 우리가 삶을 볼 때 찌질이 같아요. 힘들고 곤란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현실일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나는 현재의 삶을 살지만 이미 오셨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억울함, 내 처절함, 내 고통, 눈물, 한,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연약함들이 한 번에 뒤집어질 반전의 힘,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소망과 약속을 가진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약속을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현실과 씨름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삶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성도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들이 판단하는 이 비교의식 속에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세상의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판단하면서 우리들을 그런 존재로 규정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을 완성하셔서 왕노릇할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빈털터리 같고 처절한 것 같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해 변두리에 있는, 경계에 있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인한 최종적인 이 종말의 완성, 불신자들은 뭐예요? 화로다, 망했다, 큰일 났다, 그런 거죠. 근데 신자들은 뭐예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창에 그런 자국들을 분명히 만진 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재림으로 완성하실 것을 완전히 믿고 이제 그 다른 결과를 아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1장 18절 한번 보세요. 분명하게 갈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큰 자든 작은 자이든 그리고 선지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신다. 그리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할 때에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이 두 그림을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제 상을, 세상적인 어떤 복을 가지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분명히 있죠. 작은 자든 큰 자이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져요. 뭐 우리가 노회를 가거나 또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 규모가 좀 크면 뭐예요? 나는 이제 큰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모르게 목에 콘크리트를 하면서 뻣뻣해질 수 있는 거죠. 그냥 괜히 내가 시골에 있고 좀 작은 교회를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뭐예요? 괜히 뭔가 좀 이렇게 위축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동일한 약속으로 품었다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이 땅에서는 비록 그거 규모로서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뭐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오늘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불공평한, 불평등한 그런 상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바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큰 자든 작은 자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합당하게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상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막연한 그냥 희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강력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만에 가지는 그 가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오늘 세상의 가치를 둘 때, 내 땅의 시선을 둘 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환상을 경험하는지 한번 볼까요? 11장 19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물론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죠. 또 반면에 그 임재를 통해서 또 심판하는 도구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강력한 어떤 임재가, 그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같이 요한과 함께 시선을 맞추어서 보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열린다. 자, 그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상상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봐야 돼요. 자, 언약궤는 여러분 성소 안에서도 제일 깊숙한 곳 어디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있었죠. 지성소에 있는 물건입니다. 안치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여신다고요? 지성소를 열어서 또 어디까지 보여주세요? 언약궤를 보여주세요. 그 당시 때 언약궤는 아무나 볼 수 있었나요? 아니죠. 대제사장만 볼 수 있었던, 아주 제한된 사람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활짝 여시고 또한 막 가려져 있던 성전 휘장을 활짝 찢어서 여시고 또 그 안에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또한 그 안에 언약궤 가장 깊숙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지금 요한은 바로 뭘 봐요? 그 하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매주일 나와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매주일 나와서 드리는 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는가? 그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늘 성소의 문이 열려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속에 모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라는 이 순간을, 그리고 예배라는 이 현장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다 하늘의 성전을 경험하며 그 깊은 그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경험하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있는 인생과 예배가 없는 그 인생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틀리고 비통한 삶을 살고 눈물과 처절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그 힘의 원동력 뭡니까? 바로 예배 통해서 하늘 약속,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치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모한 일이 뭐냐면 예배 없는 삶이에요.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성소 깊은 곳 그 언약궤 가운데 닿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인 의무를 부과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세를 자랑하고 우리가 이 모이는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깁니까? 그 감동을 주어서 뭔가 복을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그림,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기도라는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체면 치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하늘 성전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자리에 여러분 온 거죠.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셨죠. 때로는 내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억지스럽게 누구의 손에 끌려오거나 또는 내가 왔을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감정적 요소를 만들고 분위기적인 것을 막 만들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것을 예배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성전을 열어주셔서 그 언약궤를 내가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구체적인 그림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애굽에는요, 고기도 많았어요. 부추도 많았고 마늘도 많았고 밥도 많이 먹었고 내가 죽을 그런 무덤도 있고 살 집도 있었다라고 불만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왜 그래요? 자기들이 경험한 그 테두리가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한 그런 생활밖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들의 경험 세계, 그들이 보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애굽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 오늘이란 이 현실, 자신의 경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못 보니까 원망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되거든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동역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 있죠. 광야 안에 그러나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처절한 삶 가운데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과연 주님의 그 성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 만나가 오늘 내가 내 심령 속에 만져지고 먹는 그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뭐예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 그려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이 그림, 사진들을 자꾸 보면 뭐예요? 그 한계에 갇혀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늘 성전의 모형, 그 그림이 뭡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 언약에 기초하는 겁니다. 자, 보면 이제 그곳에 언약궤를 보는데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만나, 세 번째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돌판이 들어있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권능, 기적, 은혜의 도구로 생각해요.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과연 누구인가? 그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그 인간의 존재가 어떤가? 그걸 고발하는 하나의 상징물이기도 해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모세의 지도력에 거역하죠.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듭니다. 이때 땅이 쩍 갈라져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간과하지 않죠. 하나님의 도전을 차단하느라 수많은 고라 자손이 죽기도 하죠. 자, 그때 뭐예요? 아론의 이 죽은 지팡이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역에 하나님께 반기를 든 상징물이죠. 만나, 홍해를 건넜죠. 광야 가운데 있으니까 뭡니까? 목말라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왔습니까? 막 돌팔매질을 모세에게 하려고 그래요. 노래 흐름처럼 우리가 떡만 있으면 좋겠는데, 먹을 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의식주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는데요. 자, 이때 과연 네가 몇 점짜리인지 한번 볼까?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꾼 게 아닙니다. 심은 게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그래서 너희들 얼마나 잘 섬기는가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신명기 8장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봐라,
하나님은 이 정도의 권능과 역사와 은혜를 너희들에게 내려주시는 분인데 너희들 어떠니? 너희들 인생이 영적으로 그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약속했잖아. 과연 그런 존재가 맞는 거냐? 고발하는 거죠. 자, 마지막 두 번째 돌파는 어때요? 첫 돌파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여호와여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다. 막 심판을 벌이고 막 혼음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이때에 그 우상 노름을 할 때에 모세가 분노해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어떻습니까? 돌가루를 깨트려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죠.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돌판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날까요? 아, 우리가 그 광야에서 송아지 신을 섬기면서 우상 노름을 하며 그들과 함께 간음과 간통을 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겠죠.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그런 우리의 수치스러운 우리 본성에 거슬리는 그 상징물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뚜껑을 뭐라고 불러요? 뚜껑을 딱 덮고 나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죠. 왜요? 제사장이 어린 양을 딱 잡아요. 그 피를 받아다가 어디다 뿌립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시은좌 위에 뿌리는 거예요. 어린 양 위에 뿌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물건, 인간의 그런 연약한 그 본성 위에 그 시은자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을 찢는 그 역사가 모두가 다 언약서 안에 공통된 주제로 통일된 주제로 성경은 하나로 엮어지는 겁니다. 나그네 노정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눈물을 짓고 찌질하고 연약한 그 인생에 또 넘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왜 절망과 낙심의 구덩이에 빠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에 뭐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죠. 근데 그 뒤에가 참 중요해요. 2절을 보니까 물 가운데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도 갈 것이고 불꽃 가운데도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보호해 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인도 안 해야죠. 물과 불과 위험으로 안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도해요. 그것에서 보호해 주세요.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져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물 짓는 그 인생 속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에 이런 하늘나라의 성소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완전히 개방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통해 함께 다시 한번 위로를 받는, 지금 이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노말 박해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불공평하지 왜 이럴까 생각하지만 오늘도 이 제단 아래에서 아우성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 불이익을 받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 건가? 그런 회의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미련하리만큼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핥히고 손해를 보고 매맞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며 주일 예배의 자리에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맞아 내가 미쳤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시 하늘나라로 우리의 시선을 맞춰가는 거예요. 저는 성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또 위선자도 아니에요. 굳이 저를 규정한다면 저는 단지 정답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 수준에는 안 맞지만 애써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물론 그것은 제 본성과 맞지 않아요.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길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정답,
하늘의 성전의 이 사진을 한 장 한 장 매주 보면서 저도 순종할 때에 비로소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치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다 열어주셔서 언약궤의 그 시은자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바라보면서 선혈이 낭자한 그 핏빛을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담대히 들어가며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구나.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성전이죠. 사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약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강단에서는 아주 분명한 복음이, 아주 선명한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정확하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진으로 찍혀야 한다는 거죠. 매주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예배 현장 속에 하늘 성전을 바라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손 붙잡고 그런 언약의 장소에 함께 나와서 그 놀라운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안에 화목의 복음이 선포되고 언약의 표징이 이렇게 실행되는 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영안을 열어서 이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매일매일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승리하셔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이 문제가 나를 압도하고 또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전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 남은 그 나그네 인생길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